에베소서 4장에서는 직임의 은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임의 은사는 각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받은 것을 잘 갈고 닦고 훈련해서 그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술을 배우면은 그 기술을 집 짓는 기술을 배우면 집 짓는 일에 써야 되고, 전자를 가공하는 꽃이런 이런 기술들이라면 그 계열의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집을 짓는 것이나 기계를 고치는 것이나 전자 제품을 만들어서 또 어떤 기능의 상품을 만드는 것도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각자의 은사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모세 같은 분을 통해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때 상황이 그게 필요해서 하신 것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인문의 가정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자기에게 크든 작든 분량의 은사들이 있어서 성실하고 충성된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그냥 손님이죠. 아직도 아기들이고요. 아기들이나 손님들은 아기들은 잘하는 것이고 학생들, 청년들은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은 직임의 은사는 일꾼이 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손님이 되는 거고 거듭남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종교 속에 사는 사람들. 어쨌든 이런 기능으로부터 교회 사역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데 5장에서는 기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돌볼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육하고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기능도 건강도 지식도 또 앞으로 사회 속에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놓고 준비하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년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한 세 사람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힘과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그 일이 끝나고 신부로 단장돼야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마무리하고 상품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만들어졌으면 뒷마무리가 잘 되고 포장이 되어서 진열장에 나가서 진열이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구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지는 기업들은 해년 해마다 엄청난 소득을 올립니다. 그 회사는 주식도 상장주가 되고 그 제품을 쓰는 사람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유통 거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에게 풍성이 공급되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부 단장이죠. 아름다움으로 단장되어야 돼요. 음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누가 일을 잘한다 필요해요. 이제 이걸 갖다 보통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건 나중에 문제야. 단장할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능력 있고 은사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품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혼의 생명이 신부로 단장되지 않는다면은 유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 잘 해놓고 그 사람의 성향, 기질, 성격, 행동, 태도, 버릇, 소유, 표현 많은 것들이 단장되지 못하고 허물이 드러나요. 어떤 공무원은 보면 참 천재적으로 일도 잘하고 어떤 국회의원 참으로 기능과 모든 게 뛰어난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뭐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섞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장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영광은 마지막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단장된 아름다움. 요 갈무리를 잘할 줄 아는 자가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일 많이 하고 오히려 더 큰 악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았냐? 일보다도 신부의 본분을 우선할 줄 아는 가치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뛰어나서 일꾼은
뛰어난 일꾼은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혼이 단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위해서 자라려고 합니다. 지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뭐 고난이 오면은요, 지 멋대로 산 그것은 자기 멋대로 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거죠. 고난이 오면 그때는 또 위로해주고 응답해주고 치유해달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천국 백성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이방 종교는 자기 부귀, 영화, 공명을 위해서 살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늘의 영화로움을 입는 생활이에요. 그럼 그것을 지금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늘의 분량을 날마다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놀랍게도 세상 것을 먹으면 내 것이 되지만요, 그리스도를 먹으면은요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의 원리가 보면은 참 감람나무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감나무로 봅시다. 감나무. 아무리 좋은 감나무라도 돌감을 접붙이면 거기 돌감이 나와요. 그렇죠? 예. 돌배나무에 참배를 붙이면 그 가지에 참배가 열어요. 공급받는 것이 어떤 그죠? 순이 접붙임 되느냐에. 그런데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잘 가르치고 좋은 걸 공급해도 그 사람 인성 자체가 그렇다면은 그가 뭐 장관이 되든 법관이 되든 뭐 기업인이 되든 아무리 좋고 해도 그 좋은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보면 더 큰 도둑놈 되고 그래요. 사기꾼 같은 놈을 가르치면 더 사기꾼이 돼요. 인성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좋은 환경에 공급을 해도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한테 온갖 정성을 해가지고 다 낫게 해주니까 이놈이 나아가고 바람이나 피우고 돈이 있으니까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러더라요. 이런 놈들은 차라리 안 낫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파가지고 나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돌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면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바꿔져 버려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른 건 안 그렇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방인이요 돌감람나무야. 성경에 보면은
근데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변화가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세상은 지식과 기능과 재주와 수많은 걸 공급받지만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과 그죠? 기질이 어떠한 것이 바꿔지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범죄자 같은 자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이면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요. 그 도둑놈 같은 놈이, 그 엄란한 놈이, 그 늑대와 뱀 같은 녀석이 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 성향과 기질을 도우는 역할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받는 은혜는요. 그리스도화 돼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과 성향과 기질이 죽어가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은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체험과 그리스도의 공급을 많이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런 것은 내가 성기 주는 것 같이 보이죠. 실상은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줘야 돼요. 일을 할 때 내 기질, 성향, 습관, 버릇, 탐욕, 욕심 드러나요. 그게 주님에 대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이 드러나요. 이걸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꾼은요. 자기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다는 거죠.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 십자가 져.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거야. 우리 옛사람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타락한 속성으로 된 사람들 아니요? 이 옛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 그냥 도둑질 다 해먹고 살잖아요. 이 땅에 땅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도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요? 그거 처리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하고 내가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새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옛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온유하고 바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끝없는 새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옛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 빨리 처리받고 나비 생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옛 사람은 벌레 생명이에요. 벌레 생명은 땅바닥에 기면서 그죠? 벌레가 먹을 나무 잎사귀를 먹든지 열매를 먹든지 갈가 먹지만은 결국은 땅에 그대로 있다가 죽잖아요. 이 벌레 생명이 나비 생명 되게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되게끔 하나님 말씀과 영의 통로인 기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회로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것이
그 본질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속적인 도구로만 써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도구는 쓸 데가 없어져 버려요. 육신이라는 도구는 그 생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불태우질 멸망의 욕망으로 마약 먹듯이 자기의 생명을 불태움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예배소서를 통해 교회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사역을 위해서는 직임의 은사와 여러 가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귀한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일꾼은요, 일할 때 먼지 투성이가 될 수 있고 냄새도 날 수 있고 깨끗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일하느냐에 따라서 청소 일을 해보세요. 온갖 더러운 거 다 주워 담아야 되잖아. 일할 때는 그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장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5장에서 말하는 이것은 티들과 주름들, 이것들이 왜 어떻게 없어져야 돼요? 그분의 공급하는 요소로 대치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공급하는 요소가 신성한 속성이에요. 신성한 속성이 클수록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 처리가 부족할수록 인본주의, 자기를 더 사랑해요. 자기 행편, 자기 처지, 자기 모든 것들. 그러는 게 마귀가 그거 도와줘가지고 나중에는 믿음도 기도도 교회 생활도 없애버려요. 그게 신앙인 아니에요, 그게. 거듭나면 새 사람의 길을 가야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기복 신앙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명예가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그러면요, 욕망을 찾아, 우상을 찾아. 우상이 욕망 아닙니까? 탐심이 욕망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시띠나무이지요. 광야에, 사막에 나오는 시띠나무. 모든 나무들은 광야의 험악한 환경을 못 이기고 좋은 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을 피우지만은 시띠나무는 광야의 그 메마름을 이기고 승리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모세의 성막이에요. 신성한 속성. 집을 지을 때 알다시피 그 나무를 통해서 놋을 입히고 그 나무를 통해서 금을 입혔습니다. 놋은 대속과 심판을 나타내고 금은 우리의 신앙과 신성한 생명.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놋이 있고 부활이라는 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양명성이죠. 고난을, 제약을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시띠나무 신앙처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줄 안다면은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에 백악목 궁전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성한 속성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이기는 것은 내가 어떤 정신 자세를 갖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주의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티와 주름 이런 것을 대치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이 될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다면 유혹된 아름다움을 가져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유혹. 예. 이 수많은 이 땅에 그릇된 유혹의 아름다움 때문에 얼마나 스캔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스도께 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소기의 갱일기가 되어서는 별 효과가 없겠죠. 그러나 심령이 받아들이고 준비한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